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한 나의 죄를 다시 서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 거룩하신 말일세. 거룩하신 말 우리들은 약하나 그는 약하 예수 권세 많도다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예수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지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미움과 분노와 화를 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화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분노를 가라앉혀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지금 밥을 굶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불행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 봅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래요. 아시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하윤이가 생일이었지, 그치? 태어난 날 축하해. 태어난 날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서로 축하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날이 두 번째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이래요. 사람은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뭔가 자기만 해야 하는, 내가 돼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밥만 많이 먹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친구 때려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한테 큰 소리 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미국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흑인이 한 명이 있어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모든 세계인들이 잘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던 위대한 정치인이죠. 근데 이 링컨 대통령보다 훨씬 더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한 흑인 아저씨가 있대요. 그 이름은 조지 워싱턴 카버예요. 근데 이 이름이요, 굉장히 슬픔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도 잘 몰라요. 부모님의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유명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조지 워싱턴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건국한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었거든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였대요. 좋은 사람이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어린 시절에 막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나가지고 막 폭력의 세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 상인들이나 혹은 노예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흑인만 있으면 무조건 막 잡아다가 팔아먹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있었던 그 농장의 주인은 독일에서 이주해 왔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인이었는데 한번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흑인이지만 노예라고 여기지 않고
같이 일하는 일꾼이라고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노예 상인들이 습격해 와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는 세 남매가 있었거든요. 두 형제, 형과 누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가 조지 워싱턴 카버였어요. 근데 셋을 막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 어린애를 팔아먹으려고 다 잡아가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 주인이랑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카버의 그 부모들이랑 막 열심히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만 좀 구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남매 중에서 셋을 다 구하지 못하고 첫째 형은 끌려갔어요. 그리고 누나랑 조지 워싱턴 카버만 간신히 구해왔는데 이때 흐에게인 노예들이 조지 워싱턴 카버 엄마와 아빠를 갖다가 막 심하게 매질하고 때려가지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독일인 부부가 조지 워싱턴이었던 이 소년을 자기의 양아들처럼 여겨서 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의 성이 카버였거든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영리했다고 그래요. 흑인이지만 너무 머리가 민첩하고 영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보면은 노예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라 엄마처럼 그 집 부부가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를 못 다니니까 영어를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나중에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합격을 하고 가게 됩니다. 농업학교를 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요, 자기는 이 꽃과 식물을 돌보는 걸 몹시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신기한 능력이 있었대요. 뭐냐면, 어렸을 때 이웃 정원에서 나무가 다 죽어가거나 가을나무가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소년한테 부탁을 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기 매달려가지고 막 정성을 들여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웃 주민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용돈을 주면서 우리 집에 있는 정원수를 좀 살려주렴, 우리 집 화분을 좀 살려주렴, 그러고 맡겼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카버는 마음속에 무슨 꿈이 있었냐면 나는 나무를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식물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업고등학교를 가고 나중에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막 흑인이 대학을 못 가게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뜻있는 선생님들이 흑인 중에서도 머리가 좋은 친구들을 잘 가르쳐서 나중에 이 흑인들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막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흑인 대학생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대학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될 정도로 훌륭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조지 워싱턴 카버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여전히 흑인들은 길을 걷고 있으면 백인 경찰이 와서 몽둥이로 막 때려요. 사람들은 막 길 밑으로 밀어내고 못 가게 하고 어디 흑인이 함부로 다니냐고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흑인들을 자유케 했지만 흑인들은 자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장에서 노예였던 흑인들이 막 몸만 나왔는데 몸만 나와서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옛날에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밥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할 농장이 없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흑인을 잘 고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하는데 밥도 잘 못 먹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골목마다 쓰러져 있는 흑인들이 많고 지금도 어떤 사람이 왔냐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흑인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옛날부터 공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불황자가 되고 깽단이 되고 남의 거 막 뺏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버는 이런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안전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만 잘 사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다가 밭에 나가요. 들판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니까 하늘이 막 별이 반짝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그래. 하나님, 하나님, 저 별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이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신지 아세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물어라 그러셨대요. 하늘의 별을 왜 만들었는지 내가 얘기해 준다고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물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물어라. 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서 아니 별이 만들어진 것도 내가 태어난 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뭐야? 왜 그러면 대답을 마시든가? 왜 대답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탁 떨궜대요. 그랬더니 거기 미국 남부 지역에는 큰 목화 농장들을 노예를 써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노예를 해방하고 나니까 그 녹화 목장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 농장이 다 버려졌어요. 빈 땅이 됐어요. 근데 이 목화는요, 아주 특이한 작물이에요. 왜냐하면 목화는 땅을 황폐화시켜서 다른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땅을 만든답니다. 그런데도 남부에서 목화를 심었던 건요, 산업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공장이 많았고 미국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은 농업을 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목화를 많이 생산하면 그게 배로 유럽에 가서 그게 직물이 돼서 세계 공장으로 막 무역이 돼서 팔려나갔거든요. 그래서 서양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냐면 유럽이 미국 거를 가져다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목화를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노예가 없어서 이제 목화를 못 쓰겠대. 근데 목화만 못 쓴 게 아니라 땅도 버려졌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렇게 딱 땅을 내려다보니까 목화로 인하여 황폐하게 돼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땅이 거기 버려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 한 움큼을 짚고 나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흙을 들고서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황무한 땅을 도대체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땅에는 결국 나무가 자라는데, 식물이 자라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식물이 있지 않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식물학자였으니까. 그래서 찾아낸 게 뭔 줄 알아요? 땅콩이에요, 땅콩. 땅콩은요, 황무한 땅에 물이 별로 없고 그래도 이렇게 망가졌던 땅을 갖다 회복시키는 작물로서 땅콩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땅콩을 심으면 목화를 심었던 땅이 살아난다는 것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생각해냈어요. 찾아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빈 땅 많으니까 여러분 다 땅콩 농사 지으십시오. 땅콩을 심으면 됩니다. 이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를 가르쳐줘서 모든 흑인들이 아유 막 침이 고이네. 모든 흑인들이 가가지고 땅콩을 심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땅콩 대풍작이 났어요. 땅콩이 엄청나게 걷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땅콩으로 밥 지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땅콩으로 빵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때 땅콩은요, 그냥 사람들이 잠깐 먹는 간식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이 막 아우성을 쳤어요. 뭐라고? 당신이 나더러 땅콩 키우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고생만 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돈도 못 벌고 이제는 우리가 다 빵도 못 사 먹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번에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만들어낸 게 목사님 집에서 요즘 인기 있는 게 땅콩 버터거든요. 코스트코 땅콩 버터 이따만하게 큰 걸 가져오면 막 한 달도 안 돼서 다 먹어요. 빵에 발라가지고. 근데 그때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 땅콩 버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땅콩 버터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땅콩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었어요. 응? 땅콩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요. 땅콩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발명하고 만들어내게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걸로 공장을 짓고 흑인들이 재배했던 땅콩을 다 사들여서 공산품으로 만들어 그걸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직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가난해서 해방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적으로는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경제적으로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땅콩 가게 된 걸 했겠죠. 하다가 망했어요. 회사가 다 부도가 났어요.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박사님을 찾아가서 박사님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게 됐습니다. 망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 다 그지로 남게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조지 워싱턴 카버 목사님이 연구실에서 있다가 잠깐만 거기 있어봐. 그러면서 서재로 갔다는 거야. 서재로 가서 아무 책이나 하나 책을 싹 뽑았어. 그래 책을 갖다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 중간에 돈이 들어있는 거야. 돈이 들어있는 거야. 그 돈을 이렇게 꺼내더니 자 이거 가지고 가. 그 제자가 이렇게 받았어요. 돈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거 가지고는 이번 달 우리 생활비를 하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그래? 잠깐만 또 다른 책을 이렇게 꺼내. 그래서 또 막 책장을 넘기니까 거기 또 돈이 나와. 그걸 자 그럼 이거 가져가. 그래서 이렇게 줬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요. 조지 워싱턴 카버 목사님, 이 박사님은 연구하는 게 너무 바빠서 돈을 쓸 겨를이 없었대요. 대학에서 월급이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책 사이에다가 꽂아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잊어먹고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다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아낌없이 그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꿈을 물어요, 안 물어요?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안 물어요? 가끔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나는 박사님, 나는 판사, 나는 검사. 요즘 검사는 인기가 없다. 하여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 가지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꿈을 못 이루는 걸까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잘 찾지 못한 걸까요?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꿈을 제안해 보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누군가를 돕겠어. 나는 가족에게 기쁨이 되겠어. 나는 내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이름보다 우리가 되어갈 어떤 사람의 종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만약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면 오늘부터 말도 곱고 눈빛도 얼굴 표정도 부드럽고 조금 더 친절을 어떻게 잘 베풀까를 고민하면서 살아볼 수 있겠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꿈이라면 학교에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든 안 되든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름에 우리 자신에게 별로 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가도 남이 오, 이 돼지야 이렇게 말하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근데 남이 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게으름뱅이야.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열심히 사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되어갈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꿈꾼다면 세상이 뭐라고 부르든지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했다 그래요. 그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을 얘기해 주실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그걸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도 반드시 아름다운 꿈을 성취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맛있는 것만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놀기 위해서만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만 듣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그걸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꼭 응답해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진짜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준 꿈이 아니라 사람들이 강제로 요구하는 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좋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자기가 왜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시켜서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꿈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하여 집에 돌아가서도 생각하고 또 기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경 드림교회 소망학교 아이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소망학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꼭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